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들으신 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술하시는 어머니께 평안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강골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예물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전과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루, 아버지,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와서 그냥 마주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강골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오늘 수술하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 수술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수술의 절차들이 아버지 철저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약물들이 그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강단에 올린 이 기도 제목 절대로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강단 기도가 독감과 관련하여서 이번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온갖 미움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따로 정해놓으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오히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뭐가 다른지, 뭐가 구별되었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이 세상과 다른지,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툼과 미움, 시기와 질투,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는 사랑으로 그 다름을, 그 구별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오해입니다. 마치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형제 사랑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그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읽힐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는 그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읽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을 이미 잘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죄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지요. 믿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 증거를 내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이라는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이 없이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미워하는 그 미움과 살인하는 그 살인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곤란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곤란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행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참 마음이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살인자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역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금세 적응해버리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는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웠던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주간이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추웠던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강원도 화천 GOP에서는 영하 10도면은 굉장히 따뜻한 날씨에 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하 18도, 20도 정도는 돼야지 이제서야 좀 춥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 입대한 병사들이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대장님,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한 엄살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는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탁구도 치죠. 이미 몸이 그 추위에 적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모든 것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랑만큼은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도무지 내 삶 속에 녹아들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뭐가 이렇게 자리 잡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사랑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고 적응도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위해 끝까지 견디지 않지요.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금세 포기해버리고 사랑을 아예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힘들고 또 때로는 곤란하더라도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닮기를 사모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학교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일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도무지 이 사랑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부자연스럽고 이 도무지 자연스러워지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키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겉면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너도 좀 사랑해 보렴, 이런 의미의 겉면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전히 죄인이어서 말하는 것마다 악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너무나 악하고 그런 비참한 죄인마저도 사랑하셨던, 안아주셨던 그런 사랑이지요. 우리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을 공짜로 무료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렇게 자주 고백하는 한량없는 은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보려고 해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한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통해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지극히 높고 위대한 진짜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넘치도록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사랑이 부족한 시대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부족하고 친구끼리도 부족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부족하고 교회에서도 부족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진짜 사랑을 마음껏 행하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진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마음껏 사랑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늘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이 시대와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 꼭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이 약한 세상으로 도무지 이 사랑이 없는, 사랑의 부재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전과 같이 똑같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유행하는 이 독감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